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참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은혜가 먼저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7장 말씀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스며든 이 세상의 우상들을 돌아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단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7 족속은 단순히 크고 강한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척박하게 텐트를 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풍요롭고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이방인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문화는 정말 참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게 만약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살게 한다면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라 한다면 아마 제 눈에도 그 화려한 것들이 가장 눈에 띄고 저도 그것들에 스며들어서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가차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키지도 말며 또 그리고 그들의 제단과 우상을 모조리 부수고 불태워 버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티끌만한 한 타협의 여지도 남기시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냄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가나안의 문화가 아무리 세련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어떤 영적인 독약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아주 가까운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년 10월 말이 되면은 세상은 할로윈 파티로 떠들썩해집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나 이 괴물 분장을 하며 정말 우상을 그들을 끌고 와서 정말 이 어두운 문화들을 놀이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과 교회는 이 자녀들이 그 문화에 섞이도록 적당히 내버려 두지 않죠. 세상의 거리를 걷게 하는 대신에 교회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 헤세드 페스티벌과 같은 축제를 그 시간을 채워줌으로써 아이들을 할로윈 파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이 10월 말이 되면은 헤세드 페스티벌을 열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즐기며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떤 전 세계적인 모든 이들이 즐기는 축제이기도 하며 또 아이들을 노는 것 가지고 참 유별나다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눈 감아 주지 않고 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할로윈의 테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할로윈의 테마는 공포, 또 피, 죽음이라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테마로 두고 있습니다. 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 기괴하고 또 어두운 문화에 휩쓸리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억압하려는 어떤 세상의 이 시선 속에서도 우리는 억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려는 부모의 역할이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아이가 길가에 떨어진 독버섯을 만약에 만지려 한다면 이 우는 아이가 불쌍하다고 그럼 조금만 만지도록 허락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때를 쓰더라도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자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율법이 아니라 독극물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분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토록 지켜내려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으며 또 연약하고 작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하나의 이유, 이 8절에 기록된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십니다. 내가 잘난 것이 하나 없는데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참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정말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오늘 말씀 9절에 등장하는 한 단어로 잘 담겨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아까 할로윈 페스티벌 대신에 정말 이 교회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 열고 있는 헤세드 페스티벌, 이 앞글자의 헤세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인애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이 무엇인가 저가 살펴 다시 한번 보았더니 기분이 좋았다가 식어버리는 어떤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하고 어찌 보면 끈질긴 사랑의 약속이 바로 헤세드, 이 영원한 인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마 각자마다 본인이 느끼는 이 우상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들은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내게 힘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떠나버리고 나의 곁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이 세상의 우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에게는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영원한 인내, 이 헤세드라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우상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다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또 천대까지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를 향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우상과는 별개로 분별된 구별된 자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내 삶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이 우상들을 또 물질에 대한 욕심들과 또 적당히 타협하려 했던 정말 은밀한 죄악들을 과감하게 부수고 또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은 결국 나를 배신하고 버리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이 헤세드가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단호한 것들을, 우리의 우상들을 모두 부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단호하게 선을 걷는 것은 무거운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이 아버지 품으로 뛰어드는 축복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안의 우상들과 또 세상의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헤세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머무시는 모든 베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영원한 인애가 우리 안에 머문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며 그것에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작고 연약한 우리를, 이 자격 없는 우리를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자녀 삼아 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우상들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또 우리의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독인 줄도 모르고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가나안의 제단을 부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교만과 물질의 우상, 또 은밀한 죄의 습관들을 모조리 깨뜨려 주시며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언젠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영원한 인내하심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임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섞여 있는 어둠의 문화들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변함없는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